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는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잊지 않으심입니다. 앞에 13절까지 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바람이 좀 심하네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참 이사야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일은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킴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위로를 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이 힘들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당한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말씀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해도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고 잊으셨다고 하소연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 낙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포로지에 영원히 내버려 두고 우리들을 여기서 살게 하실 거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게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외침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인간의 사랑 중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모성애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교해서 종종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부모의 사랑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 집을 나간 지 너무 오래되면 그거 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잘 먹고는 살고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품 안에 안고 젖먹이는 자식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나절만 젖을 주지 않아도요, 젖이 고여서 아기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며 돌봐요. 특별히 어머니는 젖을 먹이고 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망각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자식을 잊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이 생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 먹은 일도 있었잖아요. 이 일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 세계사에서 일어났었던 사실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 중 가장 강력하다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을 확언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이 반복해서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체의 일부 중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신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 두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식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에 화인을 찍기도 했었고요. 동양의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 기념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날카로운 곳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 살갗에 찔러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거나 변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문신처럼 지워지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늘 기억하고 계시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상처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아픔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두 치유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직접 손바닥에 새겨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의 범죄함이나 실수 그리고 대적의 회방과 침략으로 무너져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이 사랑이 넘쳐나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